할렐루야. 오늘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13절은 은혜를 모르고 방자하면 위기를 자초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나발의 집에 양털 깎는 소식을 들었다. 여러분이 양털 깎는 게 뭘까요? 이 양털을 깎는다는 거, 1년 중 우리가 출소하는 것 같이 양들의 털을 깎는다는 것은 뭐냐면 최고의 어떤 축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양털을 깎는다는 것, 바로 농부가 씨 뿌리고 고생해가지고 추수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김장할 때 고기 구워 먹는 고기를 먹는 것처럼 추수하는 그런 가정 축제, 큰 절기 같은 잔칫날에 잔칫날. 그러니까 다윗이 군대를 데리고 있으니까 잔칫날, 부잣집에 잔칫날이 벌어졌는데 가서 좀 뭐를 받기 원하는 거예요? 대접받기를 원하는 거죠. 부잣집에 잔치가 벌어졌으면 여러분, 우리가 옛날 무슨 옛날 시대에 보면은 동네 사람들 다 불러서 같이 식사하고 밥 먹고 동네 잔치가 벌어진 거나 마찬가지라는. 그런데 그 나발이 욕심을 부리고 내용을 보면은 혹시나 다윗을 도와줬다가 재산이 많은 사람은 몸을 사리게 되잖아요. 다윗 도와줬다가 이게 나중에 또 뭐예요? 사울 왕에게 발각되면 누가 또 이게 또 신고하는 사람 있잖아 항상. 그러면 이거 자기 재산 다 뺏기고 또 다 죽게 되는 거 아니겠나 하는 두려움이겠죠. 이 내용을 보면은 다윗이 누구냐?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근데 다윗이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걸까요? 다윗은 어떻게 몰라요?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그래 놓고 뭐라 그래요? 주인을 버린 종이 아니냐? 주인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을. 그러니까 이 다윗이 당시에 역적이기 때문에 어떤 지금 사울이 이 다윗에게 오늘 말씀처럼 고맙다고, 나를 살려줘서 고맙다고 성으로 돌아갔지만 동네 사람들은 그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거기 있는 사람만 알지. 지금 온 세상에는 다윗이 계속해서 사울의 역적이고 사울의 또한 죽여야 되는 그러한 사람으로 알고 있죠. 그러니까 다윗이 가는 곳마다 어떤 인간적인 도움을 받는다는 건 쉬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제사장도 찾아가고 막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나발이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이거는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죠. 저거 지금 사울을 버리고 사울의 배신자 아니냐?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자 아니냐? 그러니까는 도와줄 수 있다 없다? 도와줄 수 없다는 거예요. 아주 악하죠. 근데 오늘 우리가 물론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지만 지금 하나님은 누구의 편입니까? 다윗이요? 사울이요? 다윗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요. 제가 오전에도 비록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이지만 누구를 쫓아가야 돼요? 살려면 다윗을 쫓아가야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줄을 잘 서는 거예요. 제가 군대 가기 전에 하도 궁금해가지고 훈련소 가기 전에 말씀드렸는데 훈련소 가기 전에 하도 궁금하니까 인터넷에 들어가서 전날 밤이 잠이 안 와요. 이제 월요일날 훈련소로 들어가야 되는데 잠이 안 와. 그래가지고요. 미리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제 궁금해가지고 밤에 혹시 훈련소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이렇게 인터넷에 검색을 해본 거야. 근데요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떤 사람이 인터넷에 이렇게 홈페이지 자기 블로그나 이런 홈페이지에다가 훈련소 가서 들어가서 훈련 끝까지 수료할 때까지 무슨 일이 있었고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요 구체적으로 하루에 수 페이지에 해당하는 거를 다 쓰는 거야. 그러면 그게 그 당시는 핸드폰을 갖고 들어갈 수도 없는 시대인데 일기를 쓴 걸까요? 아니면은 그 기억력으로 집에 와서 쓴 걸까요? 틈틈이. 그러니까요 하루하루를 들어가서 어떻게 있고 뭐 아침에는 뭐하고 점심에는 뭐하고 저녁에는 뭐하고 그 모든 일과를 완전 상세하게 깨알 같은 글씨로 인터넷에 그게 다 돼 있어. 그래가지고요 와 그걸 내가요 밤새서 다 읽었어요. 4주 동안 훈련받는 일을 가면 입소식 있고 입소식 끝나면은 또 뭐를 하고 뭐 정신교육을 하고 그 다음날에는 뭐를 하고 또 뭐 행군 뭐 이렇게 쫙 있잖아요. 일정이 있잖아요. 그 모든 일정을
물론 이제 부대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죠. 근데 뭐 보통 비슷하잖아요. 뭐 유격 뭐 유격 있고 뭐 행군 있고 뭐 저거 있고 뭐 총 사격 있고 뭐 제식 훈련하고 그 큰 일정을 다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가져가야 될 거, 가져가지 말아야 될 거 다 적어놓은 거예요. 싹. 그래가지고 보니까 뭐 로션 같은 거 가져가도 되더라고, 화장품. 난 몰랐어. 난 아무것도 안 되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되고 깔창 가져가라 그러고 그 군화가 깔창 가져가라 그러고 또 그 막 땅바닥에서 기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할 때도 요령 그 안에다가 옷 속에다 좀 쿠션을 집어넣어가지고 나 그대로 했다니까. 편해. 그 땅바닥 기는 거 있죠. 그 뭐죠? 포복할 때 좀 이렇게 옷 속에다가 요령까지. 그러면 그 미리 그걸 다 읽고 갔어. 그러니까 어땠을까요? 군생활이. 재밌죠. 그래가지고 좀 요령을 알고 갔어. 그래가지고 그 행군할 때도 군장에 막 하잖아요. 그래서 좀 무거운 거 좀 빼가지고 좀 대충 이렇게 좀 약간 저기부터 해가지고 하여튼요. 내가 진짜 누군지는 모르지만 진짜 고맙더라고. 그 전날 그걸 다 읽었어요. 4주짜리를 새벽 4시까지 다 읽었어. 참 몇 시간 자고 갔죠. 다 읽고 들어갔는데 나는 머릿속에 있잖아요. 진짜 그 되어 있는 대로 똑같이 군대가 돌아가더라고. 대단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뭐 하는지 뭘 준비하는지 뭘 물어보는지. 그래서 내가 지금 왜 얘기하냐면 이제 저자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군대 가면은 줄을 잘 서래. 나는 내가 뭐 가봤나요? 써놓으니까. 그래서 군대에서 요령은 뭐냐면 줄을 잘 서라. 그래서 이렇게 집합할 때 맨 앞줄이나 맨 뒷줄이나 맨 오른쪽이나 맨 왼쪽이나 가에는 절대로 서면 안 된다는 거야. 어디에 서야 돼요? 안쪽에. 그래서 왜냐면은 그 교관이 제일 먼저 그 일 시키는 거 할 때 제일 오른쪽 줄 가서 뭐 해 이렇게 제일 심부름 많이 시키는 데가 앞줄이나 뒷줄이나 양 사이드 있죠. 그쪽이 제일 많이 이제 고생을 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요 군대 가면 집합을 많이 하거든요. 집합 그러면요 어디 서야 돼? 중간에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야 돼. 아니 큰 거랑 상관없어. 그냥 자유롭게 쓰는 거야 줄은. 훈련소 때는 그냥 집합 그러면은 아무렇게 줄 쓰는 거야. 그러면 줄 쓰는 거야. 그러면 딱 내가 끝에네 그럼 어떻게 돼? 앞쪽으로 안쪽으로 들어가야 돼. 그러면요 진짜 귀신같이 그 교관이 조교가 야 이 줄 나가서 뭐 좀 해 막 이렇게. 그리고 앞줄이랑 뒷줄은 이게 앞으로가 뒤로 돌아가라 하기 때문에 맨 앞줄이다가도 갑자기 뭐가 돼요? 뒷줄이 돼. 그 뒷줄도 갑자기 뭐가 돼? 앞줄이 돼. 이게 막 바뀌어요. 이게 앞으로가 뒤로 돌아가 이걸 하기 때문에 앞줄이 뒷줄이 되고 뒷줄이 앞줄이 되고 이게 막 행렬이 바뀌어.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도 생각나는 게 그 훈련소 가기 전에 그 본 것 중에 제일 요령이 뭐를 잘 써라고요? 줄을 잘 서라. 그거요. 어제도 봤죠? 그래서 맨 앞에 맨 뒤에 이 사이드 쪽에는 내가 단 한 번도 안 썼어. 그래가지고 딱 뭐 할 때도요. 근데 진짜 모르고 줄 쓴 애들은 다 고생을 하더라고. 난 알고 아니까 줄 쓰면 당연히.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제 그것까지 알았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막 훈련할 때 중간에 이렇게 뭐 열애로 빼요. 뭐 할 줄 아는 사람 뭐 이렇게 빼. 미술 잘하는 사람 그래요 갑자기. 그래서 나 미술을 못 하는데. 미술 잘하는 막 훈련 받는데 갑자기 누가 오더니 미술 잘하는 사람은 그래서 어떤 애가 손 들어가지고 나가요. 그래서 나중에 뭐 하나 봤더니 녹색이죠. 녹색 그 쇠뭉치 같은 거 그 이제 시설 페인트 칠하고 있어. 그거랑 미술이랑 뭔 상관이야? 그거는 나도 할 수 있거든. 옆에서 막 그 연병장에서 막 땀 흘리고 막 고생하는데 막 앞으로가 뒤로 걸어가 막 제식 훈련하는데 걔네들 뭐 하고 있어요? 페인트 칠하고 그거로 글쎄가 야 저거는 미술하고 상관이 없잖아. 근데 분명히 뭐라 그래? 미술 잘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미술은 나는 못하지. 그래가지고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웃겨. 그러니까 그냥 뭐라도 할 줄 아는 사람이 그럼 뭐 해야 돼? 일단 나가야 돼. 그러면 뭐를 해? 훈련을 빠지거든. 옆에서 막 땀 흘리고 막 고생할 때 뭐 할 수 있어요? 빠질 수 있다고. 근데 보니까 애들이 막 나중에 저 뭐야? 저 미술도 아무 상관도 없네 막. 근데 그것까지는 몰랐어. 근데 그거 하나는 몰랐고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았어. 그것까지는 내 그거라도 알았으면은 그것까지 알았으면 완벽하게 내가 다 알았을 텐데 걔는 몰랐지. 이게 이제 누가 이제 군대 간다면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지. 훈련 받을 때 뭐 이렇게 나오라 그러면 일단은 뭐 해야 돼? 몰라도 나가서 배우면 되거든. 뭐 미술이랑 그 배는 뭔 상관이 있어? 아무 상관도 없지. 그래서 그러니까 줄을 잘 서는 거야. 줄을. 결국에는요 우리 신앙에 줄을 예수님 줄을 서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단이 뭐야? 자기가 줄 세우는 거,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고 사람이 기준이 되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줄에서 지금 다윗이 왜 복을 받죠? 부하들의 줄을 서지 않고 하나님의 줄을 쓰고 요나단이 왜 죽어요? 아버지 쫓아가다가 다윗을 쫓아갔으면 안 죽었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 눈에 보일 때는 지금 누가 힘이 있어요? 사울이 힘이 있잖아. 아직까지는 왕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는 하나님이 실제로 세우시는 거는 다윗이지만 눈에 보이는 왕은 누구예요? 사울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누굴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알라 백성에서도 다윗이 자기를 보호해 줄 줄 알았는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알라 성의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 줄 것이다. 맞죠? 왜? 이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뭐예요? 왕에게 굴복하기 때문에 자기가 뭐 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 살기 위해서는 다윗이라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갖다 바치고 보내야 되는 거예요. 또 뒤에서도 얼마든지 또 이 10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보세요. 다윗이 숨어 있는데 어떻게 광야에 동굴에 숨어 있는 거 어떻게 해요? 같은 유다 지파인데도 다 알려주잖아요. 왜? 자기들도 뭐 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들 다 죽었는데 그게 아무 소문이 안 났겠냐고요. 다윗을 숨겨주면 어떻게 돼요? 자기들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나발 입장에서 어때요? 지금 다윗을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은 사울이 왕이기 때문에 사울이 힘이 있기 때문에 누구의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사울의 줄을 서는 거고. 다행히도 다윗의 부하들 원통한 자, 애통하는 자, 억울한 자 아둘람 그래서 고통당하는 자는 누구의 줄에 서 있어요? 다윗의 줄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뒤에 줄 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말씀 뒤에 줄 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누구를 따라가느냐. 예배도 마찬가지. 주님을 따라가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우리 오늘 1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사무엘이 뭐 했다고요?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사무엘이 죽었으면 이제는 너무나 슬픈 일이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사무엘이 죽었다는 거 이제 다음 또 사람을 하나님은 또 준비하고 계신 것이죠.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하자 다윗이 일어나 방향광야로 내려갔다. 사무엘이 죽고 백성들은 슬피 울었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 길게 설명되어 있지 않아요. 사무엘은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으로 살아있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내가 숨 쉬는 동안 뭐가 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명을 다했을 때 하나님은 데려가시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이 죽었다. 이제 사무엘의 사명이 어때요? 다 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할 일을 다 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죠. 또 많은 선지자 예언자들을 키웠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했어요. 사무엘의 죽음을 애도하고 다윗은 이제 라마 집에서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2절 시작.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몇 마리?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이렇게. 오늘 나발과 이제 아비가일이 소개되는데 나발은 매우 부유했어요. 재산이 많았어요. 큰 부자예요. 영향력이 많고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소개합니까? 3,000마리, 1,000마리 양털을 깐 이 축제가 수확을 하게 된 거예요. 잔칫날이 벌어진 거예요. 3절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다. 악한 나발, 그러나 여인은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 여러분, 다윗은 나발이 양털 깎는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들이 나발의 양들을 지켜준 대한 사례로 양식을 먹을 것을 요청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용병들이 무슨 뭐 일을 합니까? 무슨 뭐 먹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조금씩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나발이 많은 재산과 많은 축제와 많은 수천 마리의 양들을 털을 깎으니까 얼마나 큰 수확을 거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좀 도움을 받으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뭐라고 소개해요?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 그러니까 악하다라는 게 결국은 근데 말해보세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행실이 악한데 다윗을 도와준다. 그럼 악한 자가 아닌 거죠. 여자는 총명하고 아름답다. 이건 좋은 얘기죠.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좋은 사람이고 또 나발이라는 자는 나쁜 사람, 악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딱 대놓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4절 시작.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뭐예요? 들었다. 양털 깎는 큰 축제가 벌어진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 잔칫날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사람을 보내서 무난하고 정중하게 도움을 달라고 좀 대접해달라고. 어차피 부자가 수천 마리 양털 깎고 동네 사람 뭐 다 와도 먹어도 뭐예요? 남아. 큰 잔치에 동네 사람들 다 와도 돼. 그런데 다윗에게 큰 무리를 보내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또 부담이 됐겠습니까? 5절 시작.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뭐야? 무난하고 인사를 잘 정중하게 잘 대하라 하는 거예요. 6절 시작.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세위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이게 뭐야? 평화를 기약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가 안전하라. 평강하라. 평안하라. 부하게 사는 자에게 부자에게 평강하라. 집도 평안하고 건강하고 모든 것이 평안하라. 요 인사를 시킨다는 거예요. 정중하게 나름대로 예의를 갖춰서. 여기서 보면 참 평강하라.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부자가 제일 걱정이 뭐예요? 자기의 재산을 빼앗길 것이 뭐예요? 제일 두렵고 겁나는 거예요. 적들이 자기를 쳐들어오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또 부자라는 이유로 내가 죽지 않을까? 부자라는 것 때문에 뭐가 없어요? 평강이 없어.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평강을 가져요. 평안하라, 평안하라. 평안을 끼치는 거예요. 7절 시작.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 이 말은 뭐 용병들이 양을 지켜주고 이 목자들을 지켜주고 적들로부터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이 병사들이 뭐 해줬다는 걸 도와줬다는 거예요. 뭐 대가를 바라고 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왕 사울이 쳐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할 일이 없잖아요. 지역 사회 일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는 군사들이지만 지역에 또 치안을 담당했던 거예요. 빼앗겨지지 않고 부잣집을 잘 보호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니들을 도와주는 동안 함께 있는 동안에 하나도 빼앗기거나 잃어버리지를 않았다 하는 것이죠. 8절 시작.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너에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 여러분 다윗의 요청을 합니다. 양털 깎는 날 이웃들과 음식을 나누고 축제입니다. 나발은 다윗이 누구며 이 세 아들은 누구냐고 말하지만 누군지 다 알죠. 정확히 조롱을 하죠. 오히려 그게. 여러분 유대인의 풍습이나 율법에는 뭐가 있냐면 나그네. 나그네를 어떻게 해야 돼요? 환대해줘요. 나그네를 잘해줘야 돼요. 근데 이게 평소 같으면 나그네를 잘해줘야 되지만 지금 이 다윗은 누구예요? 역적이에요. 역적. 왕의
예? 역적이에요. 다윗을 도와줬다가는 자기 목숨까지 어떻게 돼? 위태로워하죠. 또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다 죽고 다 뺏길 수도 있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어였겠죠. 9절 시작.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에게 평안하라 평안하라 우리가 니들 잘 도와줬고 결국 우리에게 좀 선을 베풀라. 10절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세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억지로 떠난 거예요? 아니죠. 사울이 뭐 하려고 하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떠난 거지. 근데 지금 밖에서는 그렇게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다윗이 사울을 배신한 자로 배신한 걸로. 그렇게 지금 자기가 왕 되려고 배신을 한 그래도 자기만의 어떤 세력을 만든 지금 사울이 다윗 죽이려는 거는 백성들이 모르고 어떤 역적을 하고 쿠데타를 일으키는 그러한 악한 자로 소문이 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떠나는 종 아니냐. 사울 밑에서 충성스러운 종이 아니라 억지로 자기가 왕 되고 싶어가지고 사울을 죽이고 싶어가지고 떠난 자가 아니냐. 11절 시작.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작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잔치죠. 떡과 물과 잡은 고기 온갖 좋은 것들을 다 지금 벌리고 있는데 여러분 교만한 거예요. 또 한쪽으로는 두려운 것이고 하나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지를 못했겠죠. 뭐 알았어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인 거 알았어도 자기 생명을 지키고 자기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사울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줄을 잘 써야 돼요. 어떤 줄에 서느냐 인생에.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요. 보면은 어떤 사람을 써요? 우리가 뭐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가지만 또 어떤 사람과 함께 있느냐도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마약하는 사람과 친구 되면 어떻게 돼요? 마약하게 되고. 술 먹는 사람과 친하게 되면 술 먹게 되고. 기도하는 사람과 친해지면 기도하게 되고. 전도하는 사람과 친해지면 전도하게 되고. 우리가 그 친구에 따라서 뭐를 받아요?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도 그 관계도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자에게 알지도 못하는 자에게 알면서 어떻게 내가 그런 주인을 배신하는 자에게 먹을 걸 주겠느냐. 단호하게 아주 그냥 조롱하면서 거절한다. 12절 시작.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와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해.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부잣집에서 먹을 게 없어서 안 주는 거예요? 아니죠. 조롱하는 거예요. 가난해서 먹을 게 없어서 못 주는 게 아니라 먹을 게 차고 넘쳐 쓰레기로 버릴지언정 다윗에게는 도와주지 아니 고의적으로 아주 다윗을 심지어는 악하게 내용도 모르면서 저 다윗을 그냥 완전히 모욕하는 그런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모르고 또 악하다 그랬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를 않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사람도 경외할 수가 없죠. 13절 시작.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뭐예요?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며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 재산도 지켜야 되니까 200명은 남고 3분의 2 400명은 데리고 칼을 차라.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나발의 집안을 싹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싹 없애는 거예요. 지금 사울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다가 누구 손에 죽게 되는 거예요? 다윗한테 다 죽게. 다윗이 무서운지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지금. 사울만 무서운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면 뭐를 두려워해요?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에 겁을 먹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이 나발은 왜 악한 자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를 두려워해요? 사울을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우상숭배라는 게 뭐 꼭 뭐 불상에다 절하고 뭐 그런 무당 찾아가는 것만 우상숭배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게 있다면 그것도 뭐예요? 우상숭배. 지금 나발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누구예요? 사울왕이죠.
사울이 왕인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다윗은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부족하게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아주 그냥 한심해 보이고 사울만 두려워하는. 근데 지금 누구 손에 죽게 됐어요? 다윗 손에 죽게 됐어요. 뒤를 안 봐도 알지만 부인 아비가일이 어때요? 다윗을 찾아가서 내 남편 살려달라고 뭐예요? 사정을 하죠. 아비가일 아니었으면 나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벌써 죽었죠. 죽을 뿐만 아니라 그 재산까지 어떻게 돼요? 다 빼앗겨버려. 다 싹 몰수당해버려. 그러니까 이 부인이, 이 아비가일이 앞에서 지혜로운 여자다, 총명하다, 하나님의 사람을 경외한다. 아비가일이라는 한 여성으로 말미암아 남편이 죄를 범하고 악하고 교만하고 불순종하지만 아비가일 때문에 그 가족이 어때요?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은 많은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이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비가일이. 아비가일이 찾아가서 겸손하게 다윗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고 겸손히 나아갈 때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풀어지고. 다윗이 또 뭐 그렇게 악한 자도 아닌데 화가 난 거죠. 부자가 자기 먹을 게 많고 차고 넘치는데 동네 사람 다 주면서 누구는 안 줘요? 다윗만 안 줘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막 화가 날 만하죠. 여러분, 이 지금 영적으로 분별력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어느 줄에 설 것이냐, 어디를 갈 것이냐. 여러분, 우리는 인생은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방향이 중요해요. 내가 많고 적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많은 재산과 그 많은 것도 다 어떻게 돼요?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고 없어지고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목숨도 마찬가지. 다윗도 여러 번 죽을 뻔했죠. 하나님이 살려줬죠. 사울도 죽을 뻔한 거 누가? 하나님이. 이 모든 게 우리가 은혜라는 게 결국은 뭐냐면요, 다 죽다 살아나고. 지금 이제 내버려 두면 이 나발도 어떻게 될 운명이에요? 죽을 운명인데 부인, 지혜로운 부인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은혜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죽어야 되는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나는 은혜. 그게 은혜. 이삭은 이미 아버지 손에 재물에 바쳐져서 어떻게 됐어야 돼요?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된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다윗도 죽었어야 되고 야곱은 얼마나 많이 죽을 뻔했어. 삼촌이 죽일 뻔했죠. 또 형이 와서 죽을 뻔했죠. 또 여러분 또 죽을 위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 가지로. 또 동네 사람들이 또 원한을 품죠.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 근데 그 은혜를 오늘 제목에 뭐라고 했어요? 은혜를 모르고. 은혜를. 지금 자기들이 여기서 은혜라는 건 뭐예요? 이 다윗의 군인들이 이 나발의 재산과 양떼와 모든 그 동물들을 어떻게 했어요? 지켜주고 보호해줬잖아. 그럼 뭐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지. 몰래 뭐 자기를 티 안 내더라도 조용히라도 다윗에 가서 살해를 하거나 감사를 알아야죠. 감사를 모르는, 은혜를 모르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울이 죽다 살아났는데 실제적으로 다윗에게 뭐 감사를 말로만 감사하다고 아주 실제로 뭐 자기가 보상을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말만 하나님이 복 주시기 원한다. 말만 잘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여러분, 결국은 사울이 다윗에게 미안하다고 하지만 말뿐인 거예요. 그의 삶으로는 진짜로 그가 어떠한 돌이키지를 않게 되죠. 오늘 우리가 나발을 보면서 나발이 왜 악합니까? 악한 자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디로 이끄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지를 못해요. 그게 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무지하다는 것도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악한 거예요. 왜요? 무지하면은 분별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가? 성령을 보내지 않으면 우리는요, 로마서 말씀에 말해서 너희는 육체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유대인들이, 율법학자들이, 제사장들이 자기 육체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공로로,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한 게 뭐 한 거야? 결과가 예수를 죽인 거예요. 그렇죠? 자기들의 열심이.
자기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한 게 뭐 한 거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거야. 사도 바울도 열심을 낸 게 뭐 한 거야? 교회를 핍박한 거야. 그러니까 인간의 열심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한다고 하는 그 열심이 뭐예요? 오히려 죄를 짓는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 분별력이 없으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정성이 아니라고요. 힘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은요, 어떻게 보면 구약은 좀 능동적이라면 신약은요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동적이에요. 구약이 어떤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는 차원이라고 얘기하면 신약은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너의 권능을 받게 되는 것이고, 예수를 따라가면 너희가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것이고, 그냥 우리가 고난이 오든 십자가를 지든 어려움이 오든 그냥 그 고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냥 되어지는 거지, 내가 무엇을 따내고 애쓰고 수고하고 막 노력해서 안 되는 거를 막 되게 하려고 막 그렇게 아니라고요. 성령 안에, 말씀 안에, 예수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주의 음성, 양심의 소리, 주님의 음성이면,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지금 죄의 길로 가는지 의의 길로 가는지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 나발은 지금 자기가 잘하고 있는 줄 알아. 자기가 다윗을 잡는 게 잘하는 줄 알아.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굴복하고 겸손히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인생에 아무 줄에나 서지 말고 아무 사람이나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을 잘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뒤에 불을 꺼주시고 우리 한 5분 동안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나발과 같이 어리석은 자, 교만한 자, 불순종하는 자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케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우리 5분 동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소서. 아버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변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여,